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를 내려 저목이 벗어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오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
지시를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이해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곰, 또 뱀, 개구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이 곰이나 개구리나 뱀의 공통점이 뭐예요? 살아있어요. 겨울잠을 잔다는 게, 곰도 겨울잠을 자고 뱀도 개구리도 겨울잠을, 물론 등치는 다 다르지만 겨울잠을 자요. 그래서 가을에 먹이를 많이 먹어서 겨울 동안에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콜콜 잠만 잔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냥 한 번 먹고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그냥 먹지 않아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매일 먹어야 돼. 하루에도 3끼 정도는 먹어야, 물론 뭐 2끼 드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소량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곰이나 개구리나 뱀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이제 먹이를 안 먹어도 살아 있고 이제 잠으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우리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항상 먹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또 그걸 빠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그게 귀찮다 보니까 그냥 많이 한 번 나가서 그냥 만나를 많이 주워다가 내일은 나가지 말고 오늘 주신 것 가지고 내일도 먹어야지, 그러고서 보관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도록 그냥 그날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물론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지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그러니까 만나가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데 해가 뜨면 정말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만나도 다 사그러지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또 만나가 큰 돌덩이처럼 이게 내려오면 한두 개만 주워서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그 작은 어떤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주워야 한 오매를 이렇게 담아서 하루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나왔다 그냥 가는 것 같아도 이 새벽 때 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교훈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기자가 이 깨달은 거잖아요.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말로 인해서 잘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말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를 멈추게 한다. 경로를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화해를 이루게 되고, 제가 요즘 책 보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책 보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제 뒤쪽으로 또 이렇게 책꽂이가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책을 어제 이렇게 훑어보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적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적하고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참 어렵잖아요. 적이 된다는 거는 벌써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감정이 다르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물론 공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시험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물론 그들에 대해서 어떤 미움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공생의 삶을 통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시험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훈련시켜야 된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영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카톨릭에서부터 따로 이게 좀 만든 게 뭐냐면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라고도 할 수 있는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그 성공회에서부터 이렇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개신교의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교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70가지의 생활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70가지를 만들어서 늘 그것을 살피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생활 지침 이렇게 나오는데 쭉 목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 있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혹 내가 죄를 짓고 혹 내가 잘못해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이런 항목들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니까 자기가 혹여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그런 항목들이 쭉 70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감동되는 게 뭐냐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그분이 이제 결심한 게 뭐냐면 적어도 그 절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 바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지잖아요. 매일 12시간 이상씩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더래. 설교가 긴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고 너무 말씀이 좋고 말씀이 깊고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말씀을 막 성도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귀하다. 내가 뭐에 바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어요. 참 청교도에 속한
여러 낙스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청렴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 그냥 종교 개혁을 이어가는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영국의 청교도 이제 분들이었는데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 이제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급하게 분을 급히 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아내한테 막 다른 데서 누구 못하니까 아내한테 막 그냥 급히 화를 내고 또 아내들도 그냥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다듬어야 되고 너무 이 유순하단 말하잖아요. 유해지는 것. 그러니까 톤을 높이지 말라는 게 불이 났을 때나 위급할 때는 뭐 큰 소리로 외쳐야 되지만 평소에 우리의 이 톤이 너무 높다 보면 격해지잖아요. 격해지지 않도록 좀 낮춰서 한 3도 정도만 낮춰도 말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유순하게 되는데 그런 훈련이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숙돼 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성숙함이 말에다. 사람이 모든 일들이 다 말에. 말은 인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은 꼭 인격이에요. 그 사람 말투나 그 사람의 말 내용이나 이런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어떤 환경성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유순한 또 나오는 게 똑같이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이게 말이잖아요. 다 혀가 말로 이제 다른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 잠언 기자도 그렇고 성경 기자들도 그렇고 중심 속에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어제 제가 또 이게 책 한 권 본 거죠. 너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 방에. 그냥 보면 연도가 2012년, 뭐 2014년, 뭐 이렇게 10년 전에 살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요즘은 이제 그 책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성전에 대한 책이었어요. 성전. 언제부터 성전이 시작됐을까요? 성전. 언제부터? 성전, 또 성막, 뭐 교회, 뭐 회당,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든 표현의 뜻이 뭐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저자가 찾은 게 뭐냐면 성전은 또는 성막은 교회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지구를 만들었으면 그냥 아담과 하와한테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 다 너의 거야. 이 지구 너 다 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큰 지구 안에 아담과 하와를 딱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너 여기 살아.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결국은 뱀의 꾀임에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는 아담에게 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거를 보고서 뭐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감추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 여호와가 동산을 거느시고 이 거느셨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거느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있어야 걸어가잖아.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성막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고 해서 다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히브리서에 그걸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 첫 새끼라는 의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표현은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고 뭔가 이 돈 들어가는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 이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말씀 967쪽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1장 이사야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뭐 희생제물 가지고 왔다고 뭐 하나님 앞에 소를 가져오고 뭐 양을 가져오고 이런 거 가져왔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나는 그거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주의하여 보시는 거예요. 주의하여.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근데 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보는데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라고 표현하나요? 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 보세요. 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스올은 음부를 가리켜요. 지옥을 가리켜요. 아바돈은 그거보다 더 밑바닥. 지옥도 너무 밑바닥이고 우리 전에 소기청 교수님 우리 입당 예배 때 오셔서 축사하면서 그거 설명했잖아요. 그 부자가 이렇게 떨어져 음부라는 표현. 음부의 의미가 뭐냐? 끝없이 떨어지는 거 음부다. 영원히 떨어지는 거.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지금 아바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뭐 내가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외형만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이세 집에 가서 그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큰아들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고 다 이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에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서 아니 이 손도 안 씻고 이 장로의 전통도 안 지키고 음식을 먹냐고 막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속에서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 안에 추함 같은 거, 부끄러움 같은 거, 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그 악을 행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마음이고 잘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이고 생각이고 지금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르는 게 183장에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 강팍해지고 메마른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만나를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부지런히 그것을 주어서 하루의 양식을 삼았다는 것처럼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만나처럼 단비를 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늘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염려되세요? 뭐가 근심되세요? 가장 사람이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우리의 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루가 그렇게 즐겁고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고 하루의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근심이 되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 잘 먹고 못 먹고 그 차이가 있고 잘 입고 못 입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있고 없는 차이가 여기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집은 뭐야? 악인의 소득들은 고통이다. 악인의 소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은 고통이라는 게 맨 마지막 뒷부분에도 보세요. 17절 시간이 많이 가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아침에 저 누른밥을 많이 해줘요. 너무 감사한데 누른밥을 먹고 또 뭐 고기를 안 먹어도요. 너무 행복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 꼭 암송을 다 안 해도 좋아요. 암송 안 해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뭐 기억되는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굴로 다 표현이 되는 거 얼굴로.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래서 점쟁이들이 건네잖아요. 사람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도 다 근심 걱정이 다르다는 게. 애들 때문에 생기는 주름살이 따로 있고 돈 때문에 생기는 주름살이 따로 있고 뭐 남편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얼굴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얼굴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감사가 있고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얼굴을 만드는 게 항상 마음에 얼굴에 가장 조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얼굴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분이 없어야 돼. 얼굴에 분이 없고 항상 풀어줘야 돼.
이 근육들이 다 있잖아요. 이 근육들이 분을 내는 근육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분을 품지 않고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잘 먹고 잘 자요. 미운 게 없고 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미움 없고 분함이 없어요. 우리 좋은 얼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은 마음의 즐거움, 마음에. 그렇죠? 마음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이거는 벌써 얼굴에 다 쓰여진다는 게 마음의 즐거움을. 반대는 뭐라 그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양식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쉼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갖게 해주시고 또 온유한 혀를 가져서 생명나무를 이루게 하시며 생명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실 때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채소를 먹어도 화목을 이루는 것이 소를 먹어도 미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